예, 출애굽기 5장 나오겠습니다. 앞에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면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다죠. 애굽에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이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명분이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생각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거든요.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붙어 다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숫자가 교인한테만 막 나타나고 저 소위 말해서 정부 측에 가까운 뭐 이런 분들한 그쪽 좌파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좌파 그쪽에는 별로 안 나타나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그 코로나를 이렇게 전파하는 무슨 원상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이제 인원수를 줄여야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정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바로가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명분은 정부 명분이 그럼 맞느냐? 제가 볼 땐 그것도 틀려요. 명분도. 왜 그러냐면 국가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오히려 국가가 코로나를 뭐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국가에서 기껏한 것은 그냥 생기면 폐쇄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교회도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저기 뭐 자영업자도 폐쇄시키고 뭐 다 폐쇄시킬 거예요. 그거 말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폐쇄시킨다고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일정 정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 다 돌아다니고 전철 그 계속 콩나무 시루에 사람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냔 말이죠. 그 뭐 접종 뭐 무슨 약 나왔다고 그거 맞으면 된다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일종의 독감이거든요. 감기에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다 잠깐 해결했지만 이게 변종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 독감의 감기에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이 큰 이런 질병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스페인 옛날에 그 흑사병이라는 거, 패스트. 사람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없애주셔서 없어진 거죠. 인간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운 스페인 독감도 지금이랑 비슷한 건데 해결 방법이 없어갖고 계속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한 2년 정도 뒤에 갑자기 없어져서 없어진 거지 무슨 뭐 접종을 맞아서 해결됐다든가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정부든 병원이든 제약회사든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리고 나왔지만 그거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어차피 이게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맞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 때 예배를 못 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보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위기가 오면 해결책인 하나님께 기도하게 오히려 정부가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간단한 건데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로와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혼을 내셨다는 거죠. 특히 바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죽어요. 완악해갖고 그 아들도 죽고. 저는 이제 그 성경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으로 하나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빨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나 또 이 하시는 위정자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려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근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처럼 교회가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요. 하나님 해결해드리기 기도하시는데 빨리 이 국민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교회가 막 그 악한 것처럼 오히려 예배 못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애국 국민들이 다 10가지 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이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다오. 이렇게 되고 우리도 막 엎드려 절하고 저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새벽 때 기도 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배하러 보내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나? 첫 번째는요. 자, 5장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가. 여기 조금 더운데 좀 꺼주실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비웃는다. 이게 세상 바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와, 그 뭐라 그러지? 옛날 영화인데 오래돼갖고 이제 제목 다 잊어먹고 뭔 생각이 나냐면요. 그거 아세요? 동네 이제 그 깡패는 양아치라 그러죠. 그리고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막 깡패 비슷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한마디로 빡파두션 깡패.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서양에 가보면 마피아라고 있어요. 마피아.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마피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깡패들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두목급이죠. 더 이제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폭 정도 되면은 양복을 입고 다녀요 오히려. 그리고 보셨죠? 깡패 영화 보면은 막 옷 요란하게 입고 다니고 싸우러 다니는 양아치라 그러고 같은 깡패인데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이렇게 하고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근데 하여튼간 이 고급 깡패일수록 점잖게 하고 다니거든요. 두목쯤 되면은 막 욕도 안 해요. 깡패들은 막 침 막 뱉고 그러는데 두목쯤 되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여튼간 이제 그 영화에서 내용이 뭐냐면 마피아 두목이 있었어요. 마피아 두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마피아 두목한테 어떤 여자분이 와요. 여자분이 오더니 우리 동네에 그 양아치 두목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없다는 거야. 돈을 더 달라고 더 줄수록 더 뜯고 막 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또 경찰들도 같은 저기 그 옛날 얘기 영화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마피아 두목한테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피아 두목은요 양복을 탁 입고 아주 점잖게 얘기해요.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제 신사야 완전히 겉보기에는 아주 예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마피아 두목인 남자가 그 시장 그 사람 있는 데를 갑니다. 갔는데 그 사람 막 바쁘고 막 일하고 막 하는데 마피아 두목이 이제 가서 선생님 잠깐만 말씀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으니까 뭐 귀찮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내주시면 돼. 시간 잠깐만 내주시면 돼.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승질을 내요. 왜 이렇게 방해하냐고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마피아 중에 그래도 계속 이제 잠깐만 오셔서 얘기 들어보시면 제 얘기 들어보시면 선생님한테 유익하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일 거의 다 끝내고 마피아 두목은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좀 끝내고 나서 잠깐 와보셔. 그 이제 그 사람이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얘기가 어떤 부인께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네가 뭔데? 이러는 거지. 상대방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샌님 비슷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양아치 기질이 있으니까 그 두목 좀 되니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이름이 이렇게 되고 누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줬나 하여튼가 뭐 그걸 줘요. 그래서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아주머니가 드리는 그 돈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큰둥하게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당신 왜 뭐 친척이세요? 아니요. 그럼 뭐가 되는데? 그냥 저한테 부탁으로 와서요. 근데 왜 당신이 껴? 가!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 다음에 별 미친 X가 다 있네. 그리고 옆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마피아 두목이야. 그러니까 얘는 동네 깡패 수준이니까 마피아 두목 얼굴도 못 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깡패한테 못 먹는지 모르겠다고 막 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마피아 두목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잘 거절했잖아요. 그 얘기는 죽음이거든요. 더군다나 돈 주기까지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이제 그 마피아 그 사무실 가갖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선생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죽을 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죠. 그 사람 더 웃겨. 마피아 두목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 얼마 제가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신다며요. 얼마 더 받으시죠. 돈이란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오줌을 질질 싸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은혜롭고 용서하시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실 때는요. 맞아. 답이 없어요. 그 마피아 두목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말 부드럽게 하고 양복 입고 가난한 사람 오잖아요. 돈 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말이 안 먹힌다.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면 이제 가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칼로 이렇게 갖고 뭐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마피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하룻강아지 법무성 그런 식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경우죠.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왜 내가 여호와 말을 들어야지? 걔 뭐 하는 신이야?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바로 입장에서는요, 여호와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장에 10가지 신이거든요. 세상을 지배하는 10가지의 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히브리의 신이래요. 히브리의 여기에 히브리인의 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종놈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고.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 자기 밑에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듣겠느냐고요?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히브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겁 없이. 십계명에 분명히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 사람 간에도 마피아 두목을 무시했다고 당신 죽을지 모른다니까 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요거는 설명 안 해서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건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두려워야 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막 무슨 도교 뭐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렇게 교회를 뭐 폐쇄하라, 이 하나님을 폐쇄하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가는 건 이거 빨리 뭐랄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정권 자금들이 너무 완악해요. 바로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성경으로 보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재앙에 들어가요. 우리 재앙에 들어가면 우리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인도 악인도 비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햇볕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가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 만날 때 이렇구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바로가 뭘 했냐면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자, 8절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노동의 무게를 더, 노동의 무게를 더 커서 예배 못하게 한다.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예배 못하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선순환을 끊어버리려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시죠. 근데 이 바로가요, 노동의 무게를 이렇게 더 늘려서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못 살게 해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갖고 그러면 예배 시간을 못 오잖아요. 저도 이제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일했던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뭐 자연스럽게 못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뭐 바쁘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해서도 노동의 무게를 힘들어서 그냥 골아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바쁘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거는 오히려 이제 알아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삶을 힘들게 해서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구나.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예배를 포기하는데, 믿음이 강하면 IMF 때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지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고 새벽기도 더 나와요. 그런 걸 아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면요, 그거 돈 버는 맛에 예배를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려워지든 아니면 너무 사업이 할 내가 바빠갖고 뭐 내가 이제 한 번만 더 돌리면, 그러니까 1시간만 더 근무하면은 뭐 몇 천만 원이 생기는데 예배 한 번 뭐 빠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마귀한테 평생 지어 살다가 여기서는 조금 부자 되는 것처럼 마귀가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 안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둬야 돼요. 구원된 다음에
예배에 먼저 드려야 된다. 하나님 우선을 먼저 드려야 된다. 자, 바로 가는 것은 이 두 가지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바쁘게, 그러니까 생활을 어렵게 하든가 아니면 너무 부유롭게 하든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그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법을 바꾸게 되면은 이 전염병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분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180석이나 되니까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문을 안 닫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법에는요, 제일 위에가 뭐냐면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그 다음에 행정,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률은 이게 국회에서 보통 해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 그러죠. 법률 발의. 요거는 뭐냐면 행정기관, 서울시 뭐 이런 거 있죠. 뭐 정부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헌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는 고정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걸 알아둬야 돼요. 이제 이게 붙이게 될 것 같아요. 이 법률로 교회를 이제 제한하는 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폐쇄라든가 감옥을 내는 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제 올린다 그러거든요. 그 발의하는 그 사람들 명단도 쭉 나와요. 근데 옛날처럼 이제 누가 견제를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180명 이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 법률로 이제 이 교회가 폐쇄되는 게 합법이 될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폐쇄 못 시켜요. 법률이 없으니까. 요 행정을 한 거예요. 뭐 서울시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맨날. 광화문 뭐 있는데 서울시에서 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여기도 구청에서만 하지. 이게 사실은 법률도 아니고 그냥 저기 그 행정법이에요. 행정명령이라고. 이건 하위법이라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종교의 자유를 법률이 바뀌어도요. 사실은 침해 못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멈추라고요. 종교의 자유는 뭐예요? 예배. 핵심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어떻게 해. 이건 침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고요. 헌법을 이겨먹을 행정법을 갖고 헌법을 여태까지 이겨먹으려고 막 구청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거 위법한 거라고요. 사실은. 전염병이라도. 그게 왜냐면 11월 20 며칠 날 했죠? 거기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법이 어느 나라 법으로 만든 거냐면 미국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기본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법이 미국 법하고 저기 영국 법 기준으로 된 거고 독일 법하고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이 이 종교의 자유란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거기는 예배를 금지도 아니고요. 제재하자 그랬어요. 제재하자. 근데 제재도 안 된다. 종교의 자유인 헌법을 위반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못 하겠다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도 아니고 행정 이거 갖고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다고 하고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 막 피고해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정권 바뀌면요. 이거 변호사 사갖고 이 사람들 재판 걸면 이 사람들 아마 다 벌금 내주면 깜빵 가게 될 거예요. 헌법으로 하겠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죠. 언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자유, 예배드리고 싶은 그 자유는 누구도 못 막는 거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잘못됐을 때는 정부든 누구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집회도 자유도 있고. 근데 이 전염병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안 된다, 종교의 예배도 안 된다. 이거는 거꾸로 돼도 한참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요거 갖고는 약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국회 정도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좀 하자 그랬는데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법률하고 헌법하고 치면 헌법이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법률 바꿔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교회 문 닫게 하고 목사님들 이제 감옥 보낼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법에서도 이거는 옳지 않아요. 미국에서 판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코로나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교회 폐쇄되는 게 당연한 거지. 사람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근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걸려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감기 걸려서 죽고요. 그런 것 따지면 교통사고 때문에 죽으니까 차 다 없애야 돼. 차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엄청 죽어요. 근데 다 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례라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그거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고, 영원히. 여기는 일순간에 죽어도, 그리고 많이도 죽지 않잖아요. 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 동성연애.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옳지 않다, 가짜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순간 깜빵. 2년 이하이지만 3천만 원의 벌금. 이것도 올렸죠. 법률로. 이것도 위법이라고요. 왜? 누구든지 내가 옳지 않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옳지 않다고 그랬다고 동성연애 하시는 분이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말 안 하잖아요. 단지 나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러신다. 이건 죄악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다고 그들을 깜빡 보내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그들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언론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근데 법률을 만들어 갖고 차별금지법 만들어 갖고 이거를 억제하겠다, 감옥 보내겠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헌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건 중학교만 나와도 헌법, 법률, 행정 이거 어느 게 우선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배우신 판검사님들도 이게 참 엉터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헌법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핵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이게 이제 북한식으로 북한 헌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 되어 있다. 우리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북한에서야 전체주의니까 못하게 할 수 있죠. 김정은이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가 우리 상사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교회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고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그리고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진짜 자유 대한민국이죠. 말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이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독재 국가에서도 이거는 안 했거든요. 종교 침해를 안 했어요. 그 욕하는 지금 이 현 정권에서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씨도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다고. 종교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터치 안 하고요. 언론에 관해서도 터치 안 했어요. 전두환 씨 욕한다고 잡아간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욕한다고. 사실 많이 욕했거든요. 술 먹고. 그것 때문에 잡아간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김일성 찬양하고 무슨 집단 무슨 전대현 이상한 거 이런 거 만들고 그런 애들이 잡혀간 거지. 일반인이 전두환이 욕하고 막 저도 욕했지. 근데 저도 안 잡혀갔잖아. 이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방역법 위반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또. 이건 안 되죠. 코로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야지. 하는 행동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 얘기한 거짓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처벌받는 건 또 처벌받는 거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 자체가 되면 안 되죠. 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헌법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판례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11월 달에.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말하냐면 당신이 무식한 거야. 민주주의 최고의 미국에서 예배를 제한 못한다 라고 벌써 나와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15절. 자,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세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사실은 이 구원해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선포하면 바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요, 처음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갑자기 막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간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처음에는요, 고통을 받아요. 왜? 바로가 안 나아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고통, 그러니까 뭐 좀 심하면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좀 심한 데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종교 바꾸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냥 있는 얘기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귀신 잡고 있다가 안 놀라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제 아프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처음에는 나타나면요. 하나님한테 올 것 같죠? 아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바로한테 가요. 오히려. 바로한테 가.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바로님, 우리를 고통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한테 가고 오히려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호세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얘네들이 시간이 넘치니까 이제부터는 더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재료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생산량은 더 많이 해라. 재료도 니네들이 만들어서 해라.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못 채우게 되는 거예요. 못 채우면 뭐야? 막 때리고 그러죠. 생산을 못 채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당하다가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가서 바로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네요. 하나님 바로를 뭐 심판해 주세요. 아니면 바로하고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바로한테 가요. 그래서 바로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현실이 이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어떤 깡패가 오늘 계속 깡패 얘기를 하네. 상인을 괴롭혀요. 근데 왜 괴롭히냐면 보호세를 내라 그러죠. 깡패들은 술집 같은 데 이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신고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술집이나 소위 말해서 그런 좀 윤락 앞쪽은 알다시피 불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자기들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걸 알고 보호세를 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점점 보호세를 소위 말해서 뜯어가는 걸 더 많이 내라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보호세 내느니 망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보호세를 못 내면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또 문 닫는다고 또 때려요. 왜냐면 돈 들어오는 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노예 비슷하게 돼갖고 시키는 대로 막 하고 돈 다 뜯기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 좀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깡패가 상인을 괴롭히게 되면 보호세가 넘어서 나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생산량을 얼마만큼 맞추라 그러는데 재료도 안 주고 강도를 높여버리니까 그 생산을 못 맞추니까 바로가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게 이제 깡패한테 막 보호세를 못 내갖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회개해야죠. 그건 이제 영적인 거고 간단한 거는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그 깡패한테 가갖고 때리지 보호세를 어떻게든 낼 테니까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빈다. 두 번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경찰에 그냥 신고한다. 어차피 망했으니까. 어떤 거 하실래요? 쉽게 하는 방법이죠. 뭐 가서 깡패한테 가서 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네, 대부분 쉽게. 그렇게 하면요 절대 거기서 못 나와요.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래 내가
범죄 저지른 거 그냥 그 경찰에서 과태료 내든가 깜빵 가더라도 내가 얘네들하고 끝을 봐야 된다 그러고 신고해 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그 사람을 깡패들은 못 괴롭혀요. 경찰을 믿고 아니 죽게 하는 까부나 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보호세를 도저히 못 주는데 막 때리고 육체적으로 막 심하면 막 손가락 막 자르고 그러는데 애들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내가 깜빵 살겠다 그리고 그냥 경찰한테 신고해버리면요 그러면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깡패한테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창세기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한테도 별 볼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다 내주잖아요. 오히려 금은보살 싸서 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바로만 무서운 거고 마귀만 무서운 거고 보이는 정권만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문 닫는다고 해결돼요? 바로 말 듣고서 계속 문 닫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날까요? 이 코로나가? 문 닫는다고 가게 문 닫는다고 해결 날까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덕은 도둑질하고 주의가 얼마. 잘 보세요. 성경은 아주 팩트만 얘기해요. 그 결과가 결국은 마귀한테 잡힌 데는요. 다 문 닫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은 구원해 준다 그러지 코로나로부터. 근데 문 닫아서 해결되느냐고요. 그게. 망하는 거지. 어느 업종이든지 꼭 가게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 주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셔야 그때서 제대로 된 자유가 나오죠.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알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바로한테 막 빌었어요. 그럼 바로가 그래 너희들 저기 목표량이 100개였지 나한테 비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그 80개를 해줄게 이렇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절대로 안 그래요. 얄짤 없어요. 그냥 받쳐. 좀 심하면 더 갖다 받쳐 이거예요. 깡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보업이 힘들어요. 좀 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지. 그냥 내. 아니면 손가락 자를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맞아요. 거기 가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내려면 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이제 바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누굴 보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는 거예요. 그 선포해줬던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걸 한 모세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해주는 주의 종들을 오히려 원망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려는 주의 종들 원망한다. 너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니까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거야. 얼핏 보기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술 중독자가 있어. 마약 중독자가 있어. 근데 의사가 이 사람을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병원에다 입원시켜서 마약을 못 먹게 해야죠. 술을 못 먹게 해야지 이제 뭐 해결이 나든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거 끊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마약 중독자나 그 술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는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그렇죠, 이거요. 거.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사거든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해요.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말라 그래. 음란한 사람 음란하지 말라 그래. 뭐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지 말라 그래. 사람 남자들이요 모이면 다 그 좀 심하게 얘기해서 술, 여자 얘기, 뭐 도박, 기본 뭐 고스톱이 뭐 국민 저기 아니에요? 국민 소위 말해서 세 명만 모이면 탁 갑시다. 이게 예사하는 사람들 보통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새해 때 뭐 특히 이런 거 더 하고 가족끼리 모이면 자 갑시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라 하지 말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술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저기 막 술집 막 가서 막 여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게 자랑이거든요. 남자들은요. 예수하는 사람들은 그래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원망하죠. 근데 그렇다고 욕을 먹는다고 그들에게 그럼 편하대로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적 의사인 우리로서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로로부터 끊어야죠. 죄로부터 끊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옳은 길로 끌고 와야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죽을 뻔도 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타나는 반응들 좋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다.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은 오히려 예배 못하게 노동의 강도를 높게 하거나 나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세상 우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로한테 구원해달라고 가요. 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는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는 우리 주의 종들을 원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받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님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